주님의 나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성탄절을 저희가 앞두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보내는 이제 대림절을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 좀 다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또 점검하는, 그리고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 특별히 오늘 호세아의 말씀은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어지는 말씀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이 호세아 6장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긴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의미와 하나님께서 이 정말 호세아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그 의미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은요,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특별히 1절과 3절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너무너무 좋은 슬로건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새해표나 수련회의 어떤 그런 막 주제 성구로 삼고 막 그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이 구절만 봐도 가슴이 뛰고 기대하게 되어지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1절에서 3절에는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고 알고 있었던 그런 의미보다는 좀 다른 의미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6장 1절에서 3절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여러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좀 생각해보면 궁극적으로는 다 결국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좀 뭐랄까요, 이게 접근하는 방향이 좀 반대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우리가 생각한 것과 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틀렸다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좀 다른 해석을 제가 좀 차용해서, 이게 그 구약 교수님이신 차준희 교수님의 해석을 제가 좀 가져와서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좀 제가 적용하고 그렇게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1절과 3절, 4절과 2절, 이게 큰 그 덩어리라고 해야 되나? 큰 묶음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근데 이 두 개의 묶음을 같은 맥락에서 흐름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1절에서 3절 이 구절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 4절에서 6절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소홀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1절에서 6절의 이 말씀에서 더 의미가 있는 것은 4절에서 6절입니다. 이 전체 구절의 진짜 메시지와 이 메시지의 방향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1절에서 3절을 좀 이해해야 되고, 그래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요 구절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먼저 오늘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 배경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간단합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시대에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거의 유일한 예언자가 호세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인 여로보암 2세부터 그 멸망하기 불과 한 2-3년 전까지 활동했던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5, 6, 7장, 지금 6장을 전후에 쓰였던 사정은 뭐냐면, 그 주변에 대제국 아수르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고요. 결국에는 여차여차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그 사마리아 수도와 그 인근 지역을 남겨두고는 다 멸망한 상태에 있는 것이 지금의 이 본문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에서 1절과 3절, 4절과 6절은 이렇게 묶음으로서 대꾸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1절에서 3절은 일반적으로 이게 선지자의 말이냐 백성들의 말이냐 이렇게 이해함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이 1절에서 3절은 백성들의 말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4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에서 3절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이 내용들이 다 참회나 회개, 또 여기 어떤 간절함과 간청과 기도가 여기에
담겨 있고요. 하나님 그런 응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담겨 있는 호소가 여기에 담겨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많이 인용하고 그렇게 사랑을 받는 구절입니다. 그냥 구절 그대로 인용해도 하나의 기도가 되고 뭐 하나의 간절한 뭐 바람이 될 만큼 여기에 어색함이 없고 완벽한 구절입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구절에 비해서 4절에서 6절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런 기대와는 전혀 다르고 좀 완전 딴판으로 이렇게 놀고 있다는 게 아니라 딴판으로 이제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기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어조, 뉘앙스라고 하는 것이 이 앞에 백성들의 말과 1절에서 3절에 나타나고 있는 그 기대와 좀 다르고요. 오히려 반대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 부분 안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한탄과 안타까움으로 반응하시고 여기에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다시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1절에서 3절이 뭔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회개하자, 돌이키자 이런 것 같이 보여지기는 하지만 이 1절에서 3절 이 말은요 굉장히 죄송합니다만은 피상적 회개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심하게는요 이게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아뢰고 있는 말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속담, 야 이렇게 하자 이렇게 뭐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말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백성들의 진정한 결심이 있거나 어떤 그 회개의 문제를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위선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 안에는 자신들의 어떤 회개를 위한 다짐과 촉구가 그리고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서 그 반복되어지는 말들,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들이 막 보이긴 하지만 여기에 보면 또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지하고 잘못되었는지 그걸 다 말하고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신 것처럼 다 말하고 있고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이 1절에서 3절에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반성문을 쓰고 있어요. 회개하는데 여기에 뭐가 빠져 있을까요? 뭘 잘못했는지 말하고 있잖아요.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나아고는 있지만 뭘 잘못했는지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자기들이 진짜 뭘 잘못했는지 단지 그들이 어떤 뭐 이렇게 아주 이렇게 절벽 끝에 서게 되니까 그냥 죄송해요 살려주세요 라는 정도의 그런 피상적인 어떤 회개의 내용들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우상 앞에 또 하나님의 다른 걸 의지했다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여기에 언급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지 않나요? 사실 우리가 저는 부산 갔다가 어제 올라오는 길이었는데요. 마음 졸이면서 운전해서 오면서 이 국회 표결을 기다렸는데 감사하게도 정말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심판이 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12.3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그 계엄 사태가 또 빨리 그 수습이 되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윤석열 씨가 나와서 담화를 처음으로 담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1분 50초짜리 담화를 냈는데요. 다들 사과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과라고 이야기하고 뭐 그래 사죄한다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죄문에 뭐가 잘못된 줄 아세요? 자기가 왜 그렇게 잘못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말하지 않고 그냥 죄송하다고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해요. 불편하게 해드려.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설 때 약간 겸연쩍게 살짝 미소까지 지었잖아요. 거기에 어떤 진정성이나 엄중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적하는 게 뭐였어요?
그 사과에 무엇 때문에 잘못했는지, 오히려 그 사과의 내용이 그 짧은 사과 안에서도 자기가 왜 그랬는지 구구절절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잘못하고 죄송했다면 뭘 잘못했는지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 않아요. 진정성이 전달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참회나 회개에 대한 그런 어떤 언급은 있고 그런 모습들은 보이는데 그 진실함이 거기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해, 그거에 대한 어떤 마음들은 있지만, 그래서 종교적 언어와 어떤 신앙적인 언어들을 막 사용하고는 있지만 거기에 진정하고 진실된 마음의 어떤 태도와 표식이, 어떤 의지가 거기에 나오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들어 알고는 있어가지고 그들의 마음 속에 자기 확신 속에서 응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냥 읊어대고 있을 뿐이에요. 2절에 보시면 이틀 후에나 사흘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게 이틀 후 셋째 날이 뭐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건 그 즉시로 얼마 되지 않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실 거야. 이런 모든 상처에서, 아픔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새벽빛과 비, 땅에 적시는 늦은 비, 이와 같은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늘 반복되어져 왔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임하게 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들의 읊조림이, 이렇게 반응하면 하나님이 해 주실 거야. 저는 이 구절 보면 이렇게 보면서요, 와, 어떻게 이번에도 이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 국회의원이 한 후배 의원에게 국민들 1년 지나면 다 잊는다, 다 잊어버릴 거니까 괜찮아, 다시 우리 찍어준다, 국민들 기계적으로 그냥 또 이렇게 하면 해줄 거야, 마치 공식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참회가 떠올랐습니다. 자신들의 형식적인 참회에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응답하신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패와 고통을 당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자동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진지하게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참회가 결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 안에는 굉장히 뻔뻔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한 것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자기들만의 확신에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할 때 이 힘써라는 말도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했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이 호세아서에 힘써라고 하는 이 원어를 다른 데 쓰인 것을 보면 힘써도 안 돼, 헛되고 무익하다라는 의미에서 이 힘써란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절에서 3절에 이 백성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들이 진정한 어떤 회개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그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면 하나님이 예배드리고 제사 잘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고쳐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자기 확신으로 하고 있는 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해를 우리가 다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반응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절에서 6절에 반응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에브라임은 그 북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기특하게 나한테 돌아왔어. 이것도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거야. 회개하는 거야.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래. 내가 봐줘야지. 내가 잘 해줘야지. 하나님이 그러고 계신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이게 어떤 말이냐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너가 또 이렇게 나한테 나와서 이러는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었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들의 참회가요, 그냥 형식적이고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치고 죽였노니. 하나님의 반응은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가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여기 보시면 치고 죽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오히려 하나님은 더 명확하게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 니네들 그 제사들, 너희들 그 막 예배하는 건 다 소용없어. 니네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다 소용없어. 그러시면서 6절은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게 6절입니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종교적인 제사와 예배면 무조건 원하시고 다 받아주실 거라고.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나오고 찬송하고 헌금 드리면 그거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런 종교적인 제사와 제물이 아니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 6절의 말씀은 다소 굉장히 우리의 기대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른 충격적인 반전의 말씀이 이 6절입니다. 구약에서 이 인애란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을 말씀해 주시면서 굉장히 초기부터 인애라고 하는 단어 헤세드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여러 그 문맥상에서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우리가 아까 미가서 불렀을 때 인자라고 하는 말이 사람 인자가 아니고 그 인자함이에요. 그 인자. 인애, 은혜, 자비, 긍휼, 선한 일, 불쌍히 여기는 등으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의해보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적합한 인간의 행동 양식. 이걸 지난주 설교와 이어서 생각해 보시면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게 단지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사회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보여주는 공의와 정의. 인애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마음의 태도로서 인간의 행동 양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다양한 관계 안에서 서로 간에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말하는 것이 인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관계의 충실함이에요. 그 관계 안에서 충실하게 있느냐.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 도리하면서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자의 도리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그 신자다움이 또 사람과 안에서 사람다운 인간 도리하면서 살아라. 그 이야기인 겁니다. 분명히 1절과 3절의 내용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야 너네 제사 제대로 안 드려? 야 제물이 이게 뭐야? 하나님이 종교적인 거, 예배적인 거, 번제 이런 걸 말씀하실 것 같은 타이밍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전혀 벗어나서 인애를 원해. 나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도리로서의 그 인애, 하나님 알기를 그렇게 명시하고 계신 겁니다.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동의어가 반복돼서 동의평행법으로 그냥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애는 우리가 사람들 사이 그 관계 안에서 나타내야 될 마땅한 도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 속에서 그 안에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고 교회 열심히 간다고 하는데 인간 도리가 안 돼요. 관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람의 도리를 못해요. 그 하나님의 예배를 그 제사를 받으시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보다 그것에 엄격하시고 무엇보다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서, 사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을 아는 백성다움을 나타내도록,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뭔가 종교적인 회개와 참회의 그 형식들, 방식들, 방법들은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정한 회개나 고백이나 삶의 변화가 없이 나아오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 여러분, 이건 사람도 알아요. 저 사람이 말로만 그러는 건지 진짜 그러는지 사람도 다 압니다. 근데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건 모르시겠어요? 또 보시고 또 보시고 참으시고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다시 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이 유명한 구절, 그렇죠? 여기에 우리의 어떤 기대와 바램대로 적용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런 기대와 그 바램 자체가 함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된다고 믿고 있는 게 우리에게는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함정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정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나 예배나 종교적인 헌신과 그 열정, 그 결정보다 더 우선하여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안에서,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가 사는 그 일상생활에서 사람과 세상과의 그 관계 안에서 마땅한 우리의 그 신앙적 도리, 인간적 그 도리, 그 인간적 도리를 넘어서는 더 큰, 더 진정한 의미에서 그런 사람의 모습들, 그런 진정한 모습들, 인생이 되도록 역할하면서 기능하면서 조화롭게 더 하나님의 온전한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기여하도록, 그것을 보여주도록, 그것이 우리 신앙의 표식이 되어지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유명한 말이죠. 성경 구절에만 밑줄 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밑줄 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개하는 거, 돌아가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순간순간 무시로 하는 것도 해야 하기도 하고요.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어떤 중대한 순간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믿음의 중요한 태도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간절하고 절박하고 그 고백과 바람 자체가 진정하다면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 진정한 만큼 우리의 도리, 이 인애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한다고 기도원에 가고 막 열심히 밤새워서 기도하는데 돌아서서 사람들 안에서는 엉망으로 한다면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회개가 진정한 것이 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것은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인애가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한국 교회와 교인들 모습에서 이게 필요했었어요. 그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종교적인 열심과 열정이 누구 못지않게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바탕이 됐고 우리에게 좋았어요. 근데 점차 그것에 치중되어진 어떤 모습들 때문에 인애의 어떤 측면들, 공동체 관계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들은 함량 미달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오히려 종교적으로만 더 편향되고 편중되어진 편협한 기독교의 모습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영향력이 줄어들고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 받고 욕먹어요?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한국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요, 예배도 잘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 많이 해요. 근데 이 인애, 헤세드의 문제에 있어서 그 충실함이, 그것의 어떤 모습들이 한국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와
신앙을 수단으로만 이용해요. 거기에서 끝나버려요. 마땅한 신자의 도리가 우리 사회 안에서 더 합당한 인간의 모습, 인간의 도리로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교인들이 많이 욕먹고 있고요. 교회 다닌다면 대부분 그걸 떠올려요. 이기적이야. 자기들만 알아. 너무나도 한국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이분법적으로 너무 철저하고요.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와 신앙이 너무 무례하기도 하고 무식하기도 하고요. 죄송합니다. 저도 여기에 속해 있는 일원인데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요. 복음을 믿으라고 외치긴 하면서도 우리가 믿는 복음이 정말 절대적인 건 맞지만 그 속에서 보여진 기독교인들의 모습, 이 헤세드가 결여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너무도 이기적이고 자기 주장만 강하고 공동체를 위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12.3 내란 사태가요, 그 많은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해준 것 같습니다. 이 내란 사태에 대한 한국 교회 또 목사들의 입장이 사실 좀 아쉽습니다. 저도 이걸 적극적이지 못한 사람이지만 저도 그 정도인데 너무너무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오히려 이게 반대되어지는 성향을 보이는 교회와 목사들이 많다는 겁니다. 분명 우리들 안에서도 깨어 있어서 인해에 입각한 그 교회나 목사님들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대형 교회나 또 좀 그런 어떤 기존 교회들이 어중간하게 입장들을 가져요. 저는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좀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 여러 의견들이 그 안에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서 또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요, 지금 사실 12.3 사태, 이 내란 사태는 좀 다르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고요. 그게 조금이라도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안타까움이 제게 있어요. 여러분, 이 내란 사태, 12.3 사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행동들을, 그 시민들의 행동들을 우리가 많이들 보았습니다. 이 탄핵, 저도 지난주에 갔지만 여기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그 뜨거운 마음과 질서 있는 행동들, 다양한 모습으로 여기에 참여하면서요, 그들의 시간을 내고 그들의 어떤 물질을 내고 추위에 떨어가면서 그 자리에 함께 모였던 사람들, 그 마침내 그런 어떤 연합된 공동체의식, 국가의식 속에서 시민들이 만들어낸 결과들이 여기에 이제 오늘날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그 모습 보면서 이게 종교적인 퍼포먼스는 아니지만 또 이렇다고 정확하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난주와 그 한 주를 지나면서 이 한 주간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 퍼포먼스, 마치 종교적인 퍼포먼스 같았어요. 사람들의 믿음과 사람들의 그 사람다움이 모여져서 만들어내는 퍼포먼스인데요. 이렇게까지 너무 심하게 말하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게 복음이 보여져야 되는 퍼포먼스가 거기에 다 드러났어요. 교회가 큰일이 났어요.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감동과 그 감격과 그 놀라움이 이 한 주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서 다 일어났는데 교회가 뒤로 물러나 있었어요. 얼마나 질서가 있었어요. 서로 마음을 나누었죠. 공동체적으로 움직이고 공동체를 위한 모습들입니다. 그 응원봉도 너무너무 화제가 됐는데 추운 날씨에도 사람들이
지하철 두 정거장이 지나가서도 계속해서 그 장소를 향해서 나아갔어요. 제가 그 뒷모습 보는데 정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직접 참여하지 못해서 성결제하는 거, 이게 전 세계 어디에도 있지 못한, 이번에 이때 이게 이런 모습들이 보여진 거잖아요. 심지어 미국에서도 자기가 참여하지 못하니까 성결제 하겠다고. 화장실 개방된 거 아시죠? 그 지도를 다 만들었어요. 한두 군데만 했는데 그걸 해달라고 요구가 막 와서 회사들이 그 개방했는데, 안타까운 건 교회가 개방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은 아니지만 복음이 나타나야 될 그 보여줘야 될 그 모습들이 거기에 다 드러났는데 교회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거절했습니다. 성결제 가게들 목록도 다 떴어요. 지도에. 여러분, 군인, 이 명령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군인들조차도요, 시민들이 그 군인들 막았었죠. 군인들 중에서도 그게 정말일까 싶어서 그걸 소극적으로 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어우러졌어요. 정말 대한민국이 큰일 날 뻔했는데, 초유의 사태를 2024년에 맞이할 뻔했는데 그걸 다 막아냈습니다. 감동과 나눔과 축제가 있었던, 진짜 교회적으로 복음 생각하면 이게 복음적 퍼포먼스가 거기에 그 요소들이 다 일어났어요. 교회는 빠져 있는데도 거기에 교회가 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이 거기에 다 일어났는데 교회가 참여하지 못했어요. 정말 큰일 났죠. 이걸 어떻게 만회할 수가 있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교회는 이제 정말 큰일 났습니다. 한국교회는 큰일 났어요. 정말 큰 도전 앞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주간에 전 국민이 보여주는 이런 인애의 체험, 그 인애가 가지고 있는 체험이에요. 이 대한민국이 다 경험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제 한국교회가 기도만 해야 된다고 막 말하고 있지만 정말 이와 같은 인애적 어떤 결단, 헌신, 섬김, 나눔, 봉사가 있지 않으면 시민들이 올라선 이 수준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어떻게 전달이 되겠어요? 이 대한민국은, 이 국민과 사회는 엄청난 체험과 경험이 이 안에 내부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걸 넘어서야 돼요. 이걸 넘어서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라면 정말 우리 안에는 그것을 넘어서는 한국교회의 변화된 모습. 사람들은 변화해 있는데 교회가 안 변해요. 이게 변화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계속 우리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간다면, 그것만 강조한다면 우리가 받는 그 멸시와 경멸은 여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와 이 교인이 이런 모습에 참여하지 못하고 더 모질고 포악하게 구는 것 보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상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한강 작가. 근데 그 삼촌이 목사예요. 거기다 대고 굳이 그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심판받게 될 거, 구원받지 못할 거라, 지옥 갈 거라고. 어떻게 그렇게 무리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굳이 그게 필요한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종교적인 게 아니라 일반 계시 안에서 성숙하고 평화롭고 사랑 안에서 나오는 사람다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가졌다고 그 열매와 결과물이 가졌다고는 하지만 그 열매와 결과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게 뭐가 있을까요?
12.3 사태 때 반대표를 던졌던 사람 그 105인의 국회의원들 중에 30여 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거기에는 임직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다 압니다, 사람들이요. 근데 저들은 우리의 목숨이 위태한데도 눈 깜짝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교회를 다니는데 눈 깜짝도 하지 않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저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구나. 이 시대의 교회가 너무 조용합니다. 이것에 대해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의 인내는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을 위한 인내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내의 모습을 우리가 가졌나, 그것에 우리가 반응하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인 노릇하는 것, 사람 노릇, 사람의 도리 제대로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예배, 제사들, 새벽 기도회, 철야 기도회, 그거 다 해도요, 사람 노릇 못하고 사람의 도리 못한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그게 사람들 안에 영향으로 번져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찬양했던 그 복음송 미가서 6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그걸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는 것.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 헤세드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분명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그분을 알아가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요. 그렇게 하나를 안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공동체의 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바로 알고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여호와를 알아가는 그 삶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